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4절 한 번 더 차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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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정말 기대하며 이 시간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 위기의 시간이 전화위복이 되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간 뒤 더욱 부흥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 낙과 근심에 사로잡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늘 다양한 핑계로 우리 자신을 설득하며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늘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세상 유혹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힘든 시기에 더욱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의 덕을 세우며 각 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서로 떨어져 있으나 주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육신의 고통, 정신적 고통, 경제적 고통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무너진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 이 나라가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혼란 중에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변화받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자립 교회 선교단체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능력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군 복무 중인 아이들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군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원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정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에 계신 또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가정과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과 부활의 참된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지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모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공식적으로 통계로 이 종교로 인정된 종교 수가 약 12,000개에서 15,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던 종교는 아무도 어떤 종교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참된 소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이긴 죽음을 이긴 인간도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유교의 교주인 이 공자, 그는 73세까지 살고 죽었다가 이 중국의 청평양이라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는요 80세에 죽어서 인도의 참수서당에 묻혔다고 합니다. 또 이슬람교의 이 교주인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땅의 종교 창시자들, 교주들은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죽었지만 결국 그들도 사망,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무덤 속에 묻히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알고 죽는 그런 피조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 인간이 이 죽음의 존재 자체만을 알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마리의 벌레, 어떤 한 마리의 짐승과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피조물일 것입니다. 어떤 가수가 그렇게 노래를 했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하숙생이다 라는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낯설은 세상을 지나가다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바로 묘지이고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인류의 삶은 결국 묘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긴 행렬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분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곳이 있으니까 떠났겠죠. 그분이 또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온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샘 모리스라는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유명한 이유는 그 무덤이 텅 비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라는 것이죠. 즉 부활의 종교. 예수님은 왜 무덤이 비어 있는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지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없애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라.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면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빈 무덤으로 달려가 봤자 예수님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번 이상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의 주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수많은 믿음의 사도들, 증인들이 복음서, 사도행전, 여러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요, 믿음이요, 사실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부활절 절기가 언제냐, 왜 해마다 부활절 절기가 바뀌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부활절 절기를 계산할 때에 보통 봄의 춘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춘분 3월 21일에서 22일 음력으로 3월 21일, 22일 보름 후에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 절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총 89장 되는 그 양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29장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다시 살아나신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부활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는 부활절과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두 선교사님 가족이 복음을 들고 배에서 내려서 한국 땅을 밟음으로써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절기는 한국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신데요.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은 같은 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들은요,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이 아펜젤러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장로교가 형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리교 입장에서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총각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 목사님들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총각으로 왔기 때문에 레이디 퍼스트, 감리교가 형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해마다 봄이 되고 꽃이 피고 싹이 틀 때 이쯤 되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소식을 나뭇 이파리, 나뭇 잎새에도 또 꽃봉오리에도 수없이 많이 새겨 놓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요. 또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명확한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창조가 없는 종교가 영생을 말할 수 없듯이 부활이 없는 종교가 구원을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흙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요 부도수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소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총 1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정말 기승전결이 뚜렷한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몇몇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초대교회 저자들과 성도들이 이 부활을 직접 체험했고 그 부활의 경험은 그들의 생애를 바꾸어 놓았다.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믿는 신앙도, 섬기는 교회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순교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다.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 끝 58절까지는요, 이 부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부활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5장을 펼쳐놓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슈 맥도르라는 분은요, 이 평생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힘썼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그만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요, 중요한 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인생과 연결되는 실제 살아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진리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문장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문장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강조어인데, 이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틀림없이 있다,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문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종교의 교주는 될 수 있겠지만 그분은 우리의 진리가 되고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본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복음 전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부활이 없다면 역사상 가장 못된 사기꾼이 되고 말 것이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금년이 2020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영어 단어를 아시죠? 히스토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히스토리를 반으로 쪼개보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는 부활이 없다면 전부 다 사기극이 될 것이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어법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 인생 최대의 실패자가 될 것이다. 망한 인생 순교자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모든 전부이고 모든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 봉사, 충성, 인내도 모두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은 오직 부활만이 기독교 진리를 사실화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미 있는 목적을 향한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천국에서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주일 아침 설교 제목을 예수님 오시면이라고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오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문장은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오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곰곰하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다가 생각하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역으로 많이 힘드셨거든요. 외롭고 절망스러웠거든요. 성도들이 이러저러한 일로 힘들어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 스스로가 너무나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예수님 오시면 그걸로 충분한데, 예수 한 분 그것으로 충분한데,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데 그것으로 충분한데 내가 왜 절망했을까? 내가 왜 낙심했을까? 내가 왜 무능하다고 느꼈을까? 예수님 오시면, 주님 부활하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거나 방황하거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갈등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헬라어로 케리그마, 복음의 알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것 지킨다고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 사실이 나의 인생에 무엇을 바꾸어 놓았는가?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삶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초대교회 역사의 기록 가운데 이런 글들이 전해져 옵니다. 아마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분들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상하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를 전하다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장례식을 치르며 감사하다고 말한다. 장례식을 치르고 찬송한다.
묘지로 행렬할 때마다 마치 소풍을 가듯이 노래하며 걸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역사들, 이러한 글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어촌 마을에 늙으신 아버님이 배를 몰고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장례를 마친 아들이 그 배를 몰고 다시 바다로 나아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자네 부친의 목숨을 빼앗아간 그 바다로 왜 다시 나가려고 하는가? 이때 젊은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부친은 어디서 별세하셨습니까? 침실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래, 침실에서 돌아가셨지. 그렇다면 당신은 침실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안방에서 돌아가셨지 안방에 안 들어가시겠네요. 우리 아버지 병실에서 돌아가셨지 병실에 안 들어가시겠네요. 여러분, 거친 세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뒤바뀐 인생, 삶이 절망적인 어둡고 힘든 그런 삶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이 세상에 여전히 우리의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소식, 부활의 이 복음, 부활의 능력을 안고 오늘도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소식, 부활의 진리, 부활의 능력을 안고 때로는 우리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저 세상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1년 365일 평생 부활의 기쁜 소식, 부활의 능력, 부활의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2020년도 첫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로 움츠려들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함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진리,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히 세상에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진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움츠려들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진리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방황하고 있는 온갖 문제들, 주님 살아계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 가정이 당하는 어려움, 우리 교회가 당하는 온갖 유혹과 핍박과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주님 살아계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주님 부활의 능력을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풍성한 새로운 삶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개학과 개강이 미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 군대에 보냈습니다. 우리 자녀들 참 부모를 떠나서 군대로 입대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주여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눈동자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영상 예배를 통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의 희망은, 우리 교회의 소망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미루어진 개학과 개강 가운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시간들을 잘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 사모하며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심령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 군에 입대하는 우리 아들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동행하여 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인도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가정들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0년 부활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이 2020년도 첫 부활절을 맞이하였는데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움츠려들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이 기쁨과 부활의 진리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방황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 살아나셨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마귀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시기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개학과 개강이 미루어졌는데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런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군에 입대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주여 지켜주셔서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군 복무 기간 동안 안전하게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이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움츠려들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 부활의 진리,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부활의 기쁨을 누립시다. 예, 우리 계속해서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참된 소망과 능력이 각 가정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영상 예배로 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밤 기도회는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에 있는 순서지로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회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4월 15일은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폐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